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말은 전 참 좋아하지 않는데 막 폭발 막 이러는 거 있죠.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굉장히 열심히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제 훈련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전도를 하라,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저는 이제 훈련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신학교의 교회 음악가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서가가 교수예요. 집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이 훈련한 분들이 이제 집에 오셨대요. 그러면서 대뜸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갑자기 그렇게 쑥 들어오니까 이제 난감할 수가 있잖아요. 머뭇머뭇거리니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제대로 되는 믿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본인 생각에는 이게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내 몫이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마다 자기 믿음이 이제 시원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겸양하니까, 겸양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가겠지? 이런 두 마음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냥 이렇게 너무 직선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괜찮은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전도를 할 때 천국을 먼저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전도하는 분들이 그런 천국이라든가 내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 중에 신앙이 왜곡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결과물을,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주어주는 결과물을 자꾸 이렇게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전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은 후에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세워서 천국이 있으니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건 주객이 바뀐 전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런 삶을 사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정말
자기 개인 그 삶의 역사가 참 당당하고 참 부끄러움이 없다. 뭐 이렇게 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참 좋더라. 사람답게 사는 맛을 내가 늘 체험하더라. 그리고 실천적으로 뭐 눈에 띄게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전도지. 뭐 예수를 믿으면 뭐 천국을 간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산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건강치 않다. 뭐 이런 식의 전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리 전도해서 사람을 모으고 또 개중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를 시작해서 건강하게 성도가 된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와보니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주고 뭐 좋지 않은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또 적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남고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도할 때 천국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돼요. 천국은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고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 이거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어떤 조건을 갖다 붙여서 믿으라 그러면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 16장인가요? 16장일 거예요 아마 16장. 거기에 보면은 16장 19절부터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이제 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고 있는데 배고파하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헌대가 났다. 헌대가 뭐예요? 헌대가 뭐 부스럼 같은 거겠죠. 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부스럼 나고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그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제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이렇게 그 멀리 보니까 뭐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뭐 안겨 있다고 뭐 얘기하고 그 지옥에 있는 부자는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이제 복음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런 부탁. 내가 5 형제가 있는데 이 사실을 좀 알려줘서 뭐 좀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좀 해달라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한쪽 측면에서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인데, 우리는 뭐 다른 개념으로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의 말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부자의 그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그 모습을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자처럼 욕심 부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뭐 죽어가는 사람 뭐 거들떠 또 안 버는 그런 삶을 청산해라 뭐 이런 류의 교훈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잖아요. 그죠? 오해.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응? 갔다 왔다는 사람들 들어보면 뭐 갔다 왔다니 뭐 믿어야죠. 저는 뭐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뭐 아주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갔다 왔다니까 천국을. 갔다가는 대부분 안 오는데 뭐 갔다 왔다는 분들이 있으니 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그분들의 뭐 그 설명,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만큼밖에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원의 그 공간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성서를 이해하고 천국을 얘기할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주로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 뭐 금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고 뭐 개털 모자를 쓴 사람도 있더라. 뭐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니까는 목사는 걸어 다니고 평신도는 뭐 벤츠를 타고 다니더라.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목사가 신통치 않게 살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큰 맨션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그러니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도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라라기보다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뭐 이 수준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열심히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뭐 모임에 빠지지 말아라 뭐 이 수준인 것 같아요. 삶을 바꾸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삶의 방향, 목표, 목적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까 그 부자가 가진 게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냥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이러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설명하려면은 그렇게 설명하면은 위험하고 또 천국을 왜곡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그냥 환상 속에서 본 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이유에서 그걸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고 뭐 전 천국으로 봐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런 그 천국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천국이 100%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아야지. 다시 말하면 뭐 보석으로 울긋불긋하게 막 있고 천국이 뭐 아주 뭐 깜짝 놀랄 뭐 입이 딱 벌어질 그런 곳이다라고 막 소개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짧아서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100%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그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믿어야 돼요. 참 좋은 곳이다. 참 아름다운 곳이다. 살만한 곳이다.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성경을 복음서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요.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거기서의 말하는 천국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제시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기보다는 가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치적 개념. 가치적 개념이 뭐냐? 어떤 가치냐면은 공평한 나라다라는 공평이에요. 아까 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 부자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맨션에 사는 사람이 있고, 금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금 그 가치로 돈 많으면 부자고, 돈 없으면 가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나쁨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성서적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던 그런 천국일 뿐이지. 평등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인 것이지. 이렇게 빈부가 있고 평소에 교회 잘 나갔다가 죽은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이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13장. 잠깐 한 곳을 보면 13장 44절을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다 털어서 그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나라가 천국. 가치가 있으니까 이 밭을 사잖아요. 보화가 똑같은 말이에요. 46장 6절도 똑같은 거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는 장사꾼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고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을 보면 어떤 나라인지 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20장, 마태복음 20장. 또 비유예요. 20장 1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의 행위가 뭐예요? 일꾼을 불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퇴근 시간 1시간 남기고까지 주인을 다 불렀어요. 아니. 일꾼을 다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임금이 아침부터 온 사람하고 오후 늦게 1시간인 사람하고 임금이 똑같아요. 집주인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 집주인이 뭐와 같다고요? 천국과 같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임금을 똑같이 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뭐 불평부당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8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8시간 일한 사람 1시간에 10,000원인가? 그럼 8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 10,0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8만 원 줬다 이 말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은 땡큐지, 그지? 그러나 8시간 일한 사람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임금이 같은 나라라니까요. 1시간을 일하건 8시간을 일하건 같은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다고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한다고 적게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일을. 그 일꾼들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가정이 있죠. 처자식이 있어. 하루 일품이거든요.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 품삯이 있어야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렇게 준 거예요. 일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이 사도행전에 보는 그 초대교회 모습하고도 상통하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필요대로 쓰더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런 나라. 평등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치인 거예요. 복음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관점이, 성서와 세상의 삶의 관점이 천지 차이인데 우리는 그거를 묵살하고 살아요. 그걸 예민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기독교적 삶을 못 사는 거고, 뭇 백성들에게 그렇게 뭐 칭찬을 못 받아요. 칭찬이 뭐예요?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바가지가 뭐야? 한 가마니를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초대교회 그 모임 공동체는요,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아가지고서는 수가 더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도 같이 함께 그 공동체 합시다 이러고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와 있어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루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리고 죽어서도 가는 나라죠. 그러나 죽어서 가는 나라이긴 한데 시중에서 간증하는 그런 식의 나라는 아니다. 그냥 다 함께 행복한, 다 기쁨을 누리는, 차별이 없는, 미움이 없는 그런 나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실히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 주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같이 부릅시다.